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9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신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중풍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마태를 부르시고 그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남들은 다 비난해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 마태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1년에 딱 1번 금식하면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생각하고 금식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질문하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미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금식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들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그러한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인물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인 마태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각기 다르게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각기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그런 제자들,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은 어떤 일치된 그러한 단합된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각자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는데 어찌 금식을 안 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이틀씩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 갖고 행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에 있어서도 나를 기준 삼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가 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6절, 17절에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생배 조각과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들이다. 새로운 존재니까 헌 옷에 붙이지 않고 낡은 그러한 그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로운 것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를 데리고 또 같이 경험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 금식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할 때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길이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새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관리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에서 회당장은 그 회당을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는 그러한 장로였고 당연히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나이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 무남 동료인 한 딸, 그 딸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죽었사오나.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곧 죽을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적어도 선지자, 또 메시아로 생각해서 또 제사장, 왕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그러한 시체입니다.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아진다, 같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이 나실인이나 제사장은 이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그러한 존재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누구보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방금 죽었는데 만져주셔서 살아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까지 다 보면 이 말씀은 딸이 금방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누가 보더라도 이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다. 네, 그것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딸, 그 딸에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절하며 무릎 꿇고 절하며 간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늘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게 되면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침받았으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20절과 21절 보면 새로운 사건이 하나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간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이 쭉 진행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인데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살 된 어린 딸,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이나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야이로의 딸, 12해 동안 많은 의사에게 보이고 많은 돈을 쓰고 했지만 도저히 낫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그 여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감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겉옷을 만졌더니 자신의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겉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합니다. 몸에서 늘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혈루증인데, 근데 이 병을 앓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피를 흘릴 때에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고 진 밖에 떨어져서 소외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는 겁니다. 늘 부정한 존재로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복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또 소외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한가운데 이 여인을 세우시면서 그러한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불타는 마음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불타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셨고, 그리고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보면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보다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야이로의 딸, 지금 죽을 상황에 있는 그 딸을 염두에 두고 부르시는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에게 좀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여인도 고침받는 것처럼 너의 딸도 나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이 마태에게 어떠한 질병도 불치병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낮아진 그러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원수의 상 앞에 그 상을 차려주시고 눈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렵고 아픈 그러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유대인들은 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24시간 안에 빨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데 그때 그 또 그 피리 부는 사람들, 상이 나갈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음악을 켜는 사람들, 또한 울어주는 사람들,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안으로 불러 모았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피리 불고 또 여러 가지 울고 또 떠들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제자인 마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줬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쫓아오는 그 마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것들, 또 굳어진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늘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좁고 또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는 그 길 가운데는 아픈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우리의 상황 속에 또 관계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새 시대를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혈루증 같은 여인 야이로의 그러한 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붙잡고 오늘 한 날도 또 소망 가운데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